질문 한 가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성공하는 걸까요? 유명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까요? 뭘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목표, 유명해지려고 하는 목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목표, 이런 목표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걸릴 일일 뿐만 아니고요. 시도를 했다가도 또 실패,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또 도전을 했다가 또 실패, 이거를 거듭 하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저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는 전쟁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쟁 얼마나 치열해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나 어떤 집단 속에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의미가 없고 자기 속해 있는 어느 가족이나 단체 속에서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연초에는 늘 우리들의 마음에 작심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결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금년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새해를 맞이한 이후부터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조건이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도 모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 삶에 차츰차츰 변화를 받아들여야, 변화를 수용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시간도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계획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유익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변화를 시도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해서 정말로 새해 들어서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는 이전에 그가 볼 수 없었던, 이전에 그가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 어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이 도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 변화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다 잘하시네요.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해지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하는데 분명히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넘어가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 바로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나는 새로운 일,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그렇고 새로운 경험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그 계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전적으로 새롭게 시도해 볼 것,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편리한 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변화가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전에는 저절로는 참 이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의 변화를 주려고 그러고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그러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미래에 또 어떤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주려고 우리가 탁 도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automatically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장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어기제라 그래요. 변화를 주려고 말을 하든지 챌린지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렇게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원치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세요. 이유가 왜 그런지. 왜냐하면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고생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이걸 빨리 머리를 굴리면서 하다가 결국은 주판 하나를 튕겨보다가 결국은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또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변화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학교 과목으로 표현한다면은 가장 어려운 인생 과목이 그게 바로 변화라는 과목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미래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곧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나의 운명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변화를 거부하면은 나의 미래도 나의 운명도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배울 게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삶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변화를 위한 결단에 대한 말씀을 연초 두 번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변화, 변화에 대한 각도도 많고 시각도 많고 퍼스펙티브도 많고 그러겠는데, 우리가 그런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걸 우리는 찝게 돼요. 첫째는 뭐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Measure of faith라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변화의 목표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2절에 나오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변화의 목표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 생각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게 된다는 것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생명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보면은 마땅한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지금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땅한 것을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땅한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지혜로운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 속에서 큰 지혜의 생각을 갖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작은 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도 좋은 거고, 그리고 멋진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믿음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We have to decide our life. We have to follow our life by faith라는 거예요. Not by think, by faith.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발하고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어떤 특별한 것, 이런 거를 붙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대박이라는 말 별로 쓰지도 않아요. 왜? 미국이라는 사회가 대박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는 한국은 대박이 통하는 사회, 아직도 대박이 먹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에마다 뭐를 하더라도 대박이다 그냥 타이틀에 대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대박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고 사용하는 그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대박 터뜨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성경은 뭐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큰 믿음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그 자녀들이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큰 믿음의 자녀를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가 이게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일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월드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식보다 중요하고 지혜보다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 삶의 확신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확신, 가치관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 속에 convincing,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아닌가? 나 자신에게요? 감기 걸려도 빽빽거리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에게 확신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다니요? 너무나 어리석게? 아니요. 그 확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생각이 변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은근히 우리가 쫓아가면서 뭘 쫓아가면서 세대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던 그런 믿음을 바꾸는 것이 이게 진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데
어떤 믿음을 바꾸는가 하면 은근히 세상을 쫓아가면서 은근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이런 믿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 가운데 믿음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챕터가 있어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챕터 11 믿음장에,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쓰였어요. 20번. 한 챕터 속에 20번이나 믿음인데 그 믿음을 뭐라고 쓰는가?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는 믿음에 의해,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도 그는 믿음에 의해, 계속해서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by faith, not by think.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위대한 인생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낙심이나 좌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문구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근거하여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너희들의 인생에 30배로 60배로 100배,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분량이 정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3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오늘 본문에는 그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 요거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변화를 살아라. 이 세상의 패턴,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이 변화는 딴 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한번 확신하라 이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왔는지를 아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가치관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세상에 왔는지,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패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실존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아주 그냥 흐리멍텅할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는 말씀이니까 막 빨간 줄을 꺼놔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학문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힘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아니면은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내가 머슬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냐? 노.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도, 세상의 어떤 교육학자도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존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공과 그런 어떤 번영, 이런 거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내 생명과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2016년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확신을 깨닫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살다가는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가다가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실패한 이그젬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그젬플을 드렸잖아요. 그가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추구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 모든 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병상에서 아무 쓸모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네? 이제야 깨달았다. 왜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은 그가 보다 더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진즉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잭버거 같은 사람은 31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첫 번째 돌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99%를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멋있는 인생.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그걸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면은 인생을 좀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에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좌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갈 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성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보배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조해하지 않을 필요도 있는 것이,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허물어지기 잘하고 깨지기 잘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믿고 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을 비하하지도 말고 초라하게 여기지도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고, 낙심하는 일들도 있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인생을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자꾸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패턴으로부터 탈출한 변화의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래요. Renewal of your heart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어른들께서, 지혜로운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단다. 들어보신 적 있죠? 젊은이가 만약에 인생에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너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았어? 그런 말 해야 하네요. 너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았어? 우리 인생에 마음 씀씀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행동의 진실인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 몸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원도 없이 우리의 몸만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빈 껍데기로 와 있는 거나 맞아. 마음이 없는 몸만 와 있는 예배의 장소, 빈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너의 몸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까? 우리의 몸만 예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세워서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3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sacrifice,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이 나와 있어도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뭐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느냐. 상가대로 최고로 잘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준비하고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말씀. 성경의 단어들 가운데 제물이라는 단어는 한 100번 정도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 한 200번 정도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 한 3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1000번 이상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부터 받으실 것이 재물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 마음이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는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친절 베풀고 다 하는데 마음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원하겠어요? 그런 거 원하세요? 부부 생활 속에서? 아니에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하고 교제하고 다 하는 것 가운데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다 같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세상과 하나님께 대한 쉽게 표현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마음이 한쪽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길 바라요. 이게 변화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 무관심의 마음을 고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고치세요. 바꾸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신년초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behavior,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것은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결단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그 다음에는 뭐 인생 나머지 우리 금년 한 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끊임없이 날마다 daily, repeatedly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뀌셨어요? 안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음을 먼저 바꾸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무슨 영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영을 받아야 돼. 새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선포하셔야 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분별하는 믿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모든 변화의 최종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지? 누구를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백날 가져야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만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걸 변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지를 소원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계획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도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의 시간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서, 우리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내가 그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진짜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서 먹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갔다 오더니 주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예수님이 당장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날 와보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비유도 이런 비유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정열 주시고 기회 주시고 장학 주시고 사업 주시고 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로 주님께로부터 만약에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애쓰고 살아왔는데 결국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할 때 2016년도 교회 표회를 주시면서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는 게 test and appro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이 시간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문을 두드려 봐야 되고요, 노크를 해봐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We have to seek, we have to ask.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장 잘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스스로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나요? 아버지의 뜻을 늘 물어보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찾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변화를 수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었어요. 변화하기를 수용했던 사람들, 사도행전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 성도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엄청난 다이내믹이 그 가운데 일어나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영혼을 얻는 일에 그들이 disperse,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흩어져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변화를 요청하면,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변화를 이야기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 목사님 그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마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그냥 성도들이 편하게, 쉽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도. 저도 제 목회를 늘 이벨리에이트 하다가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은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장 목사가 여러분을 닥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펀더멘털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아직 많이 계세요. 세상이, 미국이 아직도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 정도 덜 타락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정에 주님 노릇을 해주실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안되면은, 사도행전의 신자들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갈림길에 딱 놓이게 됐을 때에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그 example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은 붙들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역시 2016년을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에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정말로 세상의 패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로서의 세상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금년 한 해 되도록 애를 써야만 될 것이에요. 지난 월화수 가졌던 영적 무장성회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awake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고요, 이곳으로 이사 올 때 2020 비전을 우리가 캐스팅했잖아요. 333 10 비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할 기회를 드려도 말씀으로 훈련받지는 않으시고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대표 기도도 해주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대의 패턴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과감하게 아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그걸 거부할 줄 알고 그거를 리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변화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까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사업들, 그들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